2011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그날까지 기도하다가 그 다음의 몫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2011년에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날까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다가.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성경에 여러 번씩 치우치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고 레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러스트레이션을 들어주시는 거 하니, 이 치우치는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받아가지고 똑똑하게 다들 한 분 한 분이 뛰어난 분들이죠. 우리 베델교회 여기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분들이 모이셨어요.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사탄의 공격 앞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속성을 준 것이 있는데, 쉽게 치우쳐 버립니다. 좋은 것도 너무 좋은 쪽으로 치우쳐서 문제가 되고, 싫어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 쪽으로 치우쳐서, 그래서 그게 끝내 문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까지, 주의 날이 오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날까지, until the day, 그야말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게 이 2011년을 시작하면서 또 한 번 받아야 될 도전, 챌린지입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로 인간에게는 멈추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뻔히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줄을 스스로 사실을 알아요. 자기 판단이나 양심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거 어쩌죠? 스스로 멈추질 못합니다. 이런 속성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요시야 왕은 아마 역대 유대 왕들 가운데, 또 그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오직 He was the only king, 정말 이 한 사람만이라고 꼽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직히 산 것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느라고 치우치질 않았다. Not turning aside to the right or to the left.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게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대단히 높이 인정을 받고 우리들의 영적인 목표가 되는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므낫세도, 바로 그 위에 아버지 왕이었던 암몬 왕 같은 사람도, 또 심지어 자기 아들이었던,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라는 왕조차도, 그 윗대에도 그 아래에도 계속해서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그 History of Israel, 이 역사 속에 쭉 기록된 기록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왕들이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가 열조가 행했던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다 붙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요시야만은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더라. 왕이 되면 다 치우칩니다. 돈 벌면 다 치우칩니다. 욕심이 생기면 다 치우칩니다. 멈추질 못해요. 뭐 좋은 거 하면 나중에 죄를 짓기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돼, 죄를 낳으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이, 멈추질 못한다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해 주신 것이죠. 죄는 셉니다. 죄처럼 세상에 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충동을, 죄 짓고 싶은 충동을 누가 아니라 내 스스로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힘이 있는데 그걸 멈추질 못합니다, 사람이. 죄성, sin nature라고 하는 그 성품은, 인간의 죄의 성품은 죄를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없는 죄격입니다. 죄의 파워죠.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도 술들 마시고, 지금도 한국에서 그냥 드링크들 하고 뭐 밤새 술 파티를 벌리고 하면 되게 더 큰 문제가 뭐죠? 2차, 3차, 4차를 가다가 꼭지가 다 틀어졌다, 뭐 그런 말들 옛날에 들었죠. 저도 아주 롱롱 타임 어고 그런 걸 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같이 껴본 적도 있고. 지금 우리야 뭐 그런 분 없죠. 아니, 혹시 이 가운데 딱
한 분 정도는 지금도 꼭지가 돌게 4차, 5차까지 가는 분이 처음부터 제 눈을 피하시네요. 없어야 되겠죠. 근데 멈출 줄을 몰라요. 멈출 줄을. 미움 한번 시작되면 무섭습니다. 살인까지 갑니다. 정욕, 저 집 여자 남의 집 남편 할 것 없이 그냥 불륜과 정욕으로 멈추지 못하죠. 권력 한번 쥐면 놓을 줄 몰라요. 스탑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한국을 크게 부흥시키고 일으키신 분이긴 하지만은 멈출 줄 모르는 권력의 그 속성 때문에 치우치는 바람에 자기의 신복에게서 총을 맞고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 화면에 뜨는 대로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즉 내 양심과 신앙의 소리를 듣고 멈추게 하고 스탑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남에게 복음을, 구원을 전파하고 하는 역할을 다 하다가 오히려 내가 너무 치우쳐서 내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운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치우치지 못하면 나도 똑같이 큰 문제와 위기,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악령에 쫓아가고 우상을 막 쫓아가며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데 그게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 기록을 해놓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이러했는데 다 광야에 그들은 그래서 쓰러졌는데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말자.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말고 멈출 줄 알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음욕을 하고 간음을 했는데 우리는 저희들과 같이 하지 말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피조물이 돼가지고 창조주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덤벼들었는데 그걸 아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참 인상적인 고백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못하면 망합니다. 멈추지 못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놀랍게 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멈출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요시야 왕의 케이스의 경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프레지던트 레이건, 미국의 냉전을 끝내게 한 유명한 이 대통령, 방송국 아나운서로 오래 하신 분이어서 말이 유창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의 기록 중에 이런 걸 봤습니다. 자기가 툭하면 말을 움직여서 남을 이렇게 티징하고 착 찔러버리는데 아마 굉장히 he was a professional, 아마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낸시 그 부인께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거의 멈췄답니다. 멈췄는데 한 번은 포드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많이 포드를 공격하고 티징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다 멈췄는데 어느 공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Ford, well, he's a good person. He's a good person. 좋은 사람이라고, 포드 대통령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가 미식 축구 선수였는데 너무 많은 경우 헬멧을 쓰지 않고 미식 축구를 한 바람에 문제가 좀 있다고. 알아듣는 분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헬멧을 안 쓰고 미식 축구를 하면 하도 부딪혀서 머리가 나빠졌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또 혼이 났답니다. 부인한테. 대개 남자들이 부인한테 혼나는 축복이 참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안 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멈출 줄 아는 거. 너무 누구를 흉을 보고 너무 누구를 티징해도 지나치게 가면 그게 다 자신에게 문제가 돌아오는 것이죠.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이 요시야 왕 케이스에서 인간이, 요시야가 그 윗대나 그 후손들에 비해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말은요, 이 말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좌로 치우치거나, 남들은 좌로 치우치는데 나는 우로 치우치거나, 그런 속성이 다 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좌로만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다 우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좌쪽에 유난히 끌려가고 쏠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 쪽으로 심하게 끌려가서 문제가 될 만큼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우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질이 다 달라요. 사람의 경향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이거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싫어하고, 저는 또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그걸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어차피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에요, 기질이. 그런데 그게 너무 치우쳐버리면 좌성향의 문제가 되고 우성향의 문제를 터뜨리는 것이죠. 제가 마음이 아파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 지나간 10년 넘게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동감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려대학 다닐 때 제 한 3년 선배 되시는 선배 한 분이 참 저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또 제 반주에 맞춰서 까르샤 그 노래를 하면 또 한바탕 바리톤도 잘하던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하고 늘 죽이 맞았어. 그 아버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고 잘 믿는 집안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he was good, he was okay,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 제가 미국에 와서 오랜 세월 후에 한국에 나갔다가 그 선배를 반갑게 만나게 됐어요. 그 한국의 좌파 그 물결이 확 지나간 그 다음이었는데 뜻밖의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전 이때껏 살면서 그렇게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다시피 하고, 이분이 다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은 김정일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 한국은 조지 부시라고 하는 강력한 애굽의 바로왕 같은 자가 한국, 남한도, 북한도 다 묶어두고 있는데, 김정일과 같은 역할은 뭐냐면 조지 부시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왕에서부터 북쪽과 남쪽의 우리의 동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김정일이라고. 오메, 온몸이 떨리는 걸로. 세상에 이렇게까지 좌적인 경향이 그 안에 있었던가. 이 선배 속에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치우쳤는가. 워낙 친한 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지만, 제가 그날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배, 미쳤구나. 미쳤구나. 내가 미쳤다고? 허허허. 선배, 지금 그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야. 썬데이스쿨 나온 사람 아니야. 애굽이 무엇이며 바로가 누구며 모세가 무엇을 했으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왜 거기서 건져냈는지 그거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해? 그때 말을 멈추고, 난 그렇게 믿어. 바꾸질 않더라고요. 좌로 한번 치우치기 시작하면 무섭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 땅을, 이 젊은 세대들을 거기서 정말 건져내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사명이 되어 있는 이유죠. 여러분, 보수도 너무 지나치면 위험한 보수입니다. 그러나 그 보수를 반대하는 반보수, anti-conservatism도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지금 말씀처럼 모든 것을 upside down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에요. 한 민족과 가정과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신비적으로 무슨 영해서 자기만이 그런 걸 가지고 나가는 것도 문제고, 그런가 하면 거꾸로 아예 성경을 읽지도 받지도 믿지도 아니하고 리버럴리즘으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무슨 이런 걸 하면 그 자유파도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신의 경향, 트렌드도 어느 쪽으로 쏠리기 쉬운 경향들이 다 갖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주의 기적과 역사가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땅과 우리 후세들을 다 우리 응답대로 이루어주시는 그날까지 정말 진정으로 전진하려면 내 자신 속에 있는 좌로나 또는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그 트렌드, 그 쏠림, 그 치우침을 깨달아야 돼요. 막아야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를 들면 요즘에 현대교회에서 영어권이다 또는 한어권이다,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거 우리가 피차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면 되지, 그 예수를 떠나서 좌로, 예수를 떠나서 오른쪽으로,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Not necessary.
올겐 뮤직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키보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찬양을 받으시려면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 올겐이냐 키보드냐 한쪽으로 너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과 이 종말의 세상에서 악령과 싸우기려면 좌든지 우든지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제가 어느 도시에 부흥회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본교에서는 안 하는데 부흥회 가면 주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거 옛날 제 부목사 시절에 김상복 목사님한테서 배운 제스처 중에 하나.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날 참 은혜가 컸던 집회였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 때마다 제가 봤거든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바람을 확 일으키시죠.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그 말을 해석하고. 제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야, 조금 지나친 분이구나. 제가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지금 성령이 막 여러분을 확 쓰러뜨립니까? 소집사님 그냥 멀쩡히 앉아 계십니다. 낫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은 뭐든지 자기가 성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하는데 그때마다 성령이 팍 바람을 불어일으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간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저 동남부에 있는 미국의 한 도시에 가서 저녁 집회 말씀을 전했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방에 가서 차를 대접받느라고 차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 한 분이 수첩을 하나 들고 그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잘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격려받는 심정으로 악수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근데 내가 오늘 수첩에 적어왔는데요, 서 목사님 오늘 설교 1시간 하는 동안에 22번 이상을 한국 문법으로 틀렸습니다. 그분은 그 수첩 들고 저한테 그 얘기 해주러 오십니다. 한 가지 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그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한국 문법 훈민정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골라서 적으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한국학교 교장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한국학교 교장님이 안 그러신 분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는가. 우리가 다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된 우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무 좌경향이 있으세요? 멈추세요. 너무 우경향이 있으세요? 지나치게 과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호수아 1장 7절을 우리가 한번 화면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힘차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여기 이 말씀의 중요성이 있어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지 않기만 해도 그 다음엔 그리하면 뭐가 주어져요? 내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그날까지, until the day,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그날까지,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것, 형통하는 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진리만이 여러분과 저를 치우치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보장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좌로 또는 우로, not turning aside to the right or to the left,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 때 그건 어디서부터? From where? From what? 어디서부터 좌고 어디서부터 우입니까? 그 중심이 뭡니까? 그 중심이 바로 우리의 통치, 우리의 주권을 그 뜻대로 행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이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서, 그 말씀에서 이쪽으로 가면 좌로 치우치고 여기서 우쪽으로 가면 우로 치우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to the right or to the left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데서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조금 경량이 이쪽 좋은 듯 하다가도 멈춰버렸죠. 오른쪽으로 확 자기의 심성과 인성이 쏠리다가도 멈췄어요. 그리고 말씀에 He stayed in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안에 stay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삶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장식했던 거, 데코레이션을 다 뜯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심지어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에 떠나가지고 산당에 쫓아 올라가서 특별히 잘 믿는 것처럼 한다고 바알신, 아세라신처럼 섬기고 잘못 세상에 끌려가던 그 산당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심지어 해골을 쌓아놓고 워십하던 그 해골을 다 가져다가 가루를 만들고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다른 영들을 쫓아가던 신접, 이 무당 신접하던 것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좌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파도 너무 지나친 우파도 세속주의도 너무 강한 신비적도 다 중심으로 돌아왔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서 23장 25절은 정말 놀라운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꼭 보셔야 돼요. 열왕기하서 23장 25절은 바로 이런 요시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하나님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준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요시야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으면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고사님 같은 분은 정말 홍고사님이 있던 이전이나 홍고사님이 있던 이후에나 여호와 앞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홍권사님 같은 분은 없었어. 그럼 또 갑자기 그 홍권사가 지금 누굴 가리키는 말이에요? 제일 안전하게 제가 홍권사님이라고 한 거지. 또 누굴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또 어디 치우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김씨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 그 김장로님 같으신 분은 정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 김장로님 같은 분 없었어. 정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날까지 묵묵히. 어제도 장례식 할 때 우리 김춘경 원사님 관에 누우셨는데 비록 췌장암으로 온몸이 쇠퇴하여지고 어린아이처럼 몸이 작아지셨어요. 그렇지만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병상에 멀시 허스피ટલ에 갔었을 때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하고 제 아내가 떠나는데 희미하게 손을 들고 저를 이렇게 굿바이 하고 손을 흔드세요. 그때 제 가슴 속에 김충경 권사님의 눈빛에서 빛나는 메시지를 읽었어요. 목사님, 여기서 다시 못 봐도 우리 저기서 만날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는 그 작별의 굿바이 사인을 읽었습니다. 예, 치우치지 않고 사신 분이거든요. 늘 치우침이 없었어요. 언제나 예의 바르고 과격한 거 없었고 좌쪽으로 우쪽으로 붙는 것도 없었고 늘 하나님 그분이면 되었던. 그래요. 이혜인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죠. 천주교 신부신 수녀신데 제가 그분의 시를 참 잘 쓰시는 분이니까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시 산문시 가운데 이런 글이 있는 걸 읽었습니다. 이런 사람이고 싶어라. 똑똑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이성적이면서도 따뜻한 사람, 정확한 사람이면서도 너그러운 사람, 예술적인 사람이면서도 현실 이해하는 사람, 섬세한 사람이면서도 대범한 사람. 뭘 느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똑똑하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똑똑한 대로만 가요. 그래서 겸손함이 없어요. 칼날같이 이성적이어서 그쪽으로만 치우치니까 어느 누구도 식구들조차도 그에게서 따뜻한 웜한 퍼스널리티를 못 만나요. 정확하다는 걸 앞세우다 보니까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시인은 이런 글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인은 이해하지만 시를 써서 해결이 되고 문학이 우리에게 그걸 잡아주고, 여러분 정서의 수양으로 그게 가능해지던가요? 저 지금까지 수십 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왔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왔으며 수십 년이 넘게 수많은 분들을 섬기는 목회 현장에서 목사로 살아왔는데 저 이제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인간이 그런 시나 문학이나 어떤 예술로 되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제가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A new person, new creature in Christ, 새 사람 된 분들, 그리고 그때 성령이 들어오신 후에 성령이 컨트롤할 통치 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분들이 점차 치우치지 않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다가 문제가 일으키지 않도록 멈춰지는 걸 봤습니다. 예수의 새 사람이 됐으니까, 성령이 안에서 통치해 주시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똑똑하면서도 겸손합니다. 이성적이면서도 따뜻합니다. 정확하면서도 너그럽습니다. 섬세하면서도 대범합니다. 바울사도 마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지만 마가가 변화된 다음에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할 만큼 정말 미워하는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받아주는 너그러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to the right or to the left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편하도록,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편하도록 섬겨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접해줬어요. 배척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날까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때문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여기 얼바인에 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척 스윈들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나오는 설교 시간이었는데 그분은 나중에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의 총장으로 가신 분이죠. 그분의 설교 중에 잊을 수 없는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있을 때 미군들이 한국 전쟁에 나가서 막사를 치고 살면 그 한국의 고아 같은 아이들을 하우스보이를 하나씩 갖다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미군들 몇 사람이 보니까 그 중에 한 스토리인데 그 하우스보이, 그 당번하는 하우스보이가 너무 아이가 괜찮은 거예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밝고 친절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답니다. 그 미군들이 그냥 그 한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래서 그한테 옷 사주고 구두 사주고 뭐 모자 사주고 그 초콜릿 박스 시레이션 다 주고 한쪽으로 확 쏠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또 이 미군들 몇 사람이 다른 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잘하니까 얘가 어디까지 잘하는가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얘가 과연 이렇게 좋은 아이인가 하는 걸 테스트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쪽으로 확 쏠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이 아이가 아침에 신고 나가서 부엌에 나가서 미군들 브렉퍼스트 아침 먹을 숲을 끓이러 나가는데 그 전에 그 군화에다가 모닥이를 한번 박아놓은 적이 있대요. 골탕물이나. 또 한 번은 막 일어나서 나가는데 문지방에다가 물통을 하나 올려놔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 꽉 찬 물이 뒤집어 쓰게 만든. 사람이 한쪽으로 쏠리면요
또 확 쏠려요. 또 한 번은 난로를 꼭 일어나면 이렇게 미군들 자는데 따뜻하라고 이렇게 석탄을 흔드는 쇠꼬창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한번 칠해가지고 확 불이 타오르면서 손을 좀 띄기도 했답니다. 끄떡없이 자라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척수인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보이를 불러서 용서를 구했답니다. 우리가 미안했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랬더니 이 보이가 정말 다시 안 그러겠냐고. Sure, we'll never do it again. 절대 다시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보이가 딱 이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 나도 오늘 아침부터 당신들 먹을 숲을 끓일 때 거기다가 가래침을 뱉지 않겠다. 그때만 나가서 캬! 그들이 먹는 숲은 가래침 숲이었던 거예요. 한쪽으로 확 쏠리다, 또 한쪽으로 확 쏠려요. 그러면 또 이쪽에서 또 좌로 확 쏠리고 또 우로 확 쏠리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는 모습이나 심지어 성도의 인생에도 교회 속에서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너무너무 치우쳐요. 말도 치우치고 성격도 치우치고 판단도 치우치고 좋아하는 것 쪽으로 너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너무 싫어하고. 그날까지 이것은 우리 자체가 강렬하게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삶이 가장 형통하고 주님이 주신 대로 풍요롭다고 하는가. 우리 늘 느끼는 거지만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 예수님 엄격하셨지만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거 금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참 너그러우신 분이셨어요. 베드로를 책망하고 사탄아까지 말씀하셨지만 바닷가까지 찾아가셨던 우리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셔서 다 그들을 쫓아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인아 나도 너를 치지 않는다. 그러나 sin no more. 죄는 더 이상 짓지 말라. 이 주님에게서 뭐가 느껴지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으셨던 분. 그분이 저와 우리 모두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주님을 닮기를 진정 열망하시면 또 한 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날까지 주님처럼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날까지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다가 점점점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